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을 여러분 펼쳐주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두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위에서. 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두 차원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십자가 위에서의 일이 일어나고 있고, 십자가 아래에서는 십자가 아래에서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먼저 보면, 십자가 아래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먼저 이 유대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를 뽑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수의 옷을 제비 뽑아서 서로 가지려고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신학자들과 기독교 작가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의견은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아주 중요하고 값비싼 거기 때문에 그 겉옷이 탐이 나서 서로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옷으로부터 나갔던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능력이 이 옷에 남아있을까 해서 앞다투어 이 옷을 서로 가지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묵상하면서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그 옷은 이미 채찍으로 여러 군데가 아마 찢겨 있었을 것이고, 피로, 흙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시 그것을 가져다가 입는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또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형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예수님의 옷의 능력을 기대했다라고 하는 것도 유대인들이라면 모를까,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까지 그 예수의 능력을 알고 있거나 그렇게 집착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듭니다. 그들이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은 것은 일종의 놀이였던 것이죠. 사형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두고 죄수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래에서 그 옷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옷을 가지고 막 장난치고 찢고 제비를 뽑고 낄낄거리고 그러는 모습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죄수는 발가벗겨져 있죠. 십자가 상에 올라갈 때는 발가벗겨진 채 매달지 않습니까? 발가벗겨져 놓고 강제로 빼앗은 옷을 가지고 이리 찢고 저리 찢으며 장난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그 죄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놀이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저 죄수를 더 괴롭게 할까? 이것이 이들의 관심이죠. 그렇게 신나게 그 옷을 가지고 이리 찢고 저리 찌르면서 이렇게 장난을 치고 나서 그 다음에 36절에 보면 이 군인들이 또 무슨 일을 하냐면 신 포도주로 예수님을 희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긴 장대에 황금 뭉치를 이렇게 묶어놓고 거기에 신 포도주를 부어서 적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대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입술에 그걸 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이 쓸개즙이 들어가 있고 모략이 타여져 있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입에도 댈 수 없는 그 포도주를 입에 대니까 본능적으로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다고 지금 장난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사실 유대 군인들에게 예수님은 메시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닙니다. 그저 행악자일 뿐이고 자기들의 놀잇감에 불과합니다. 그러고 나서 37절에 보니까 이 군인들이 계속해서 희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빨리 구원해라. 뭐 하고 있냐?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며 뭐 하냐? 그러면서 지금 희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9절에 보니까 다른 구경꾼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어요. 39절에 보니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랬더니 또 지켜보고 있던 한 무리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또 똑같이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9절부터 4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계속해서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아멘. 그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조롱하고 약 올리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옆에 있는 강도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했다. 같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강도들은 지금 조롱받아야 될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밑에서는 온통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를 주고 장난을 치는 그런 일들 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죠. 한 사람을 놓고 왕따를 시키고 따돌리고 괴롭힙니다.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때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는 정말 처음 그걸 경험했는데 우리 아이가 SNS에서 그 탈퇴를 했더니 계속 불러오더라고요. 계속 불러오고 또 나가면 또 불러오고 또 나가면 또 불러오고 이게 뉴스에서나 봤던
그런 그 경험을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웬만해서는 잘 개입하지 않는데 그 상황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학교를 찾아가서 아주 정식으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부모님들을 제가 전화드리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도 했었는데 그걸 제가 옆에서 보니까 가슴이 너무너무 쿵쾅쿵쾅 뛰고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악플러들은 지금 한 사람을 인터넷에서 집단적으로 공격하고 조롱하고 희롱하죠. SNS를 통해서 욕하고 괴롭히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누군가가 처음부터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면 그것을 같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도 어떤 사람을,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소환을 시켜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누군가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사람이 듣다가 아이 그럴 일이 없어, 그런 건 아닐 거야 라고 했는데 계속 얘기하다가 정말 그래?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이 그런 일 없어. 그런데 두 사람이 계속 말하고 세 사람이 계속 말하고 네 사람이 계속 말하면 그것이 마치 기정사실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 밑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어느 한 사람을 놓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던 저들처럼 어느 한 사람을 놓고 그렇게 모욕 주거나 괴롭히는 일에 우리 모두가 가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가담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고난주간 네 번째 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 밑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십자가 위에서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모욕감을 느끼거나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을 지금 걱정하고 계세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광기에 사로잡혀 아주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불쌍한 연민을 느끼고 계시다. 오히려 당신을 희롱하고 괴롭히는 자들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무슨 일을 자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당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오해를 당한 적이 있어요.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막 내가 소리치고 싶고 내가 막 달려가서 따지고 싶고 막 내가 당한 만큼 막 내가 퍼부어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위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땅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십자가 위로 올라오셔서 예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가 나고 억울하기보다는 연민을 느끼게 되고 불쌍하게 느끼게 돼요. 오히려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게 돼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제발 오늘 하루 십자가 아래 있지 마십시오. 십자가 위로 올라오셔서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사람들을 보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양옆에 강도가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양옆에 있는 강도가 다 예수님을 조롱한 것으로 끝나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 편의 강도는 다른 군중들과 함께 덩달아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반대편 강도는 다르죠. 우리 40절부터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아멘. 우리는 어릴 때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 이렇게 배웠죠. 근데 본문에서는 사실 왼편인지 오른편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있는 강도는 정반대로 간절히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Jesus, remember me.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강도의 이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내 능력으로, 내 공로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강도처럼 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구원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만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여기 죄인이에요.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주님이 구원해 주셔야만 해요. Jesus, remember me. 이 말 한마디로 이 한쪽에 있었던 강도는 완전히 실패의 인생에서 구원의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주님만 바라보며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약속하시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위에서는 지금 용서와 중보의 기도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연민으로 바라보고 계시며 한 영혼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반대로 십자가 아래서는 우리가 정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악행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십자가 아래에 있지 마십시오. 십자가 위에 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내려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새로운 관점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한번 눈을 감아 주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아래서 올려다보며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무자비하게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십자가 위로 올라오십시오. 그리고 저 세상을 한번 내려다보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내려다보시고 나에게 막 뭐라고 하는 사람도 내려다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임할 것이고 기도해 주는 그 영혼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래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위로 올라오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일들이 보여집니다. 주여, 오늘 하루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의 목을 치셔서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피곤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함께하고 있다는 그러한 깊은 감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많이 피곤합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심적으로도 지쳐 있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를 우리는 조금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고통에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오히려 우리를 연약하게 하셔서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몸을 주님께서 연약하게 하신 걸 감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과 내일 지치고 어렵겠지만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기보다는 조금은 어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지친 몸으로 시작하는 하루지만 오히려 더 그럴수록 영적으로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오히려 이럴수록 더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강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도 병원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동행하셔서 잘 치료받고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밖에 우리 7명의 소아암 친구들, 주님께서 그 이름과 그 상황과 오늘의 그 현재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못자국 난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우리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실패와 질곡을 경험하겠지만 그 모든 경험들을 통해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단단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더욱더 순종하는 자녀들로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더욱더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샘솟듯 솟는 그 보혈의 은혜가 늘 흘러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위에 서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